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세계 랩넌트 대회로 2주간 제가 교회 사역을 하지를 못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느꼈어요. 교회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사람이 있고 없고 거기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어가는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복음 가진 남은 자 렘넌트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순례자예요. 여러분 때문에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는 여러분 정복자들입니다. 이 사람이 있든 없든 누가 서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과 권능으로 함께하세요. 여러분 사탄에게 역사하는 통로를 절대 여러분 제공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작은 틈이 여러분을 무너뜨립니다. 작은 그 구멍이 댐을 무너뜨리면 큰 홍수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틈이 여러분이 딱 틈 탔을 때 여러분 완전히 그것을요 완전히 미리 막아버리세요. 자그마한 불신앙들이 우리를 완전히 망쳐버려요. 그래서 오늘 정말 저는 한국에 있었지만 여러분의 기도를 믿었고 또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몸은 다르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전도에 대한 예수님의 방법에 관한 메시지예요. 자, 전도에 대한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위드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최고의 방법이 뭐냐?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자, 우리가 지금 전도 선교운동 속에 있거든요. 자,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성경에 기초운동 속에 있어요. 성경의 5기초, 다락방 전도운동에 가장 중요한 5기초가 있는데요. 그 기초가 뭐냐? 개인이 살아나는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만남 속에서 받는 응답을 팀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서 보는 응답의 현장이 바로 미션 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제 현장인 이 직장은 전부 뭐냐면 교회 전문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역의 문화를 바꿀 현장의 문화를 바꾸는 게 뭐냐? 이게 지교회입니다. 자, 공통점이 이게 전부 하나로 말하면 뭘로 말할까요? 이게 뭐냐면 함께하는 현장이에요.
누가 함께하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는 현장.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현장.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하는 현장.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직장과 경제와 함께하는 현장. 여러분의 지역에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현장.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5 기초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세계 복음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함께의 비밀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누구와 함께 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그 축복을 우리가 회복을 하자는 거죠. 자, 오늘 본론적으로 잠깐 좀 말씀을 확인해 보면, 자,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뭘 했어요? 굉장한 조직이 있었고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했냐? 함께 하셨어요.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많은 걸 가르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많은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여러분, 정보는 얻을 수 있지만 사람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초등학교로부터 대학원까지 우리 학교의 과정을 쭉 거쳤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 바뀌었나요? 절대 안 바뀌어요. 언제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왔습니까? 저의 인생의 전환점은 함께 할 때였어요. 저는 합숙이라고 하는 전도 훈련의 축복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한 거예요. 20년 동안 바뀌어지지 않았던 내가 3박 4일 동안 내가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학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로는 절대 우리 변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인생 체인지 돼요. 바리새인들은 많은 이 설명을 많이 했어요. 뭐 이거 해석하고 저거 해석하고 풀어주고 나눠주고 다 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많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머리는 커지는데 마음은 더 냉랭해지더라고요. 엘리트일수록 똑똑한 것 같은데 마음에는 열정이 너무 약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만히 보세요. 그들은 굉장히 무식했어요. 갈릴리 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현장을 직접 본 거예요. 여러분, 설명을 들은 것과 현장을 본 것과는 완전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이론과 실제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체험한 것과 그냥 듣는 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얘기, 설교를 듣든 전문 어떤 강의를 듣든 간에 가슴에 뜨겁진 않아요, 사실. 많은 명강의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그 분야에 깊이가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내가 지식인처럼 된 것처럼 착각해요. 제가 가끔씩 왜 그 인생을 바꾼 뭐 15분 뭐 이런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성공한 전문인들이 막 명강의라는 뭐 테드라고 하는 그 강의들 있잖아요. 자기들의 전문 내용들을 쫙 많은 청중들에게 설명을 해요. 그럼 굉장히 막 새로운 인포메이션을 들으니까 내가 굉장히 엘리트 된 것 같고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근데 그 15분 들어가지고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여러분 설명을 백날 들어봐도 여러분 안 바뀝니다. 근데요, 한번 뭐가요? 체험되면 완전 바뀌어요. 현장에서 직접 보면 가슴이 뛴다니까요. 그러니까 듣는 것과 체험하는 건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설명을 했고 지식과 이론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했고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고 체험하게 했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전도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 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잘 그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비밀은 처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15절의 내용이 뭘까요? 여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어요. 산에 오르시면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키를 찾아요. 내가 원해서 주를 따른 게 아니고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불완전하지만 많은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른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이웃의 아우는 누가 부른 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불렀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 이는 저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또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누가 함께 하냐에 인생 완전 다르잖아요. 여러분 누가 함께 합니까? 부자와 함께 하면 여러분 부자로부터 떨어지는 부스러기 얻어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전문가에 이렇게 함께 하면 전문가를 통해서 여러분 부스러기 얻어먹을 수 있어요. 이건 전부 그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영원한 걸 다 얻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럼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저는 몰랐어요, 이거를. 저는 예수님도 몰랐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비밀도 없었어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고 기도도 많이 했지만 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저는 잘 몰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예수님 모르고 열심히 교회 생활했던 종교 생활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을 통해서 제가 완전히 깨졌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또 교육자 생활을 한 20년 가까이 하면서 저는 일꾼인 줄 알았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저는 교회 일을 위해 부름받은 직원인 줄 알았어요. 그게 당연한 제 삶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작 주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제가 누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일은 잘할 수 있고 칭찬은 받고 인정은 받을 수 있지만 주님과는 함께하는 비밀을 제가 제대로 못 누렸던 거죠. 이런 목사를 포함해서 교회 안팎의 많은 일꾼들요,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일 잘하는 거 좋아요. 또 목사님께서 주신 일 잘 맡아서 심부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힘이 없으면 여러분 분명 어느 날 한계 옵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가서 랩넌트, 새 랩넌트가 있는 그 바울이, 샘물이, 예인이를 만났어요. 또 그리고 이 세 자녀를 돌보는 이 애기 엄마, 우리 하유송 권사를 제가 만난 거예요. 야, 세 자녀도 사실 케어하는 것도 힘든데 또 교사까지 맡고 교회 여러 가지 지금 일을 맡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주일만 되면 너무 힘들다는 거야. 왜 거기 서울 임마누엘교회 올라가는 길이요, 차 대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나오려고 그러면 수십 대, 수백 대 차들이 다 빠져나온 후에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지금 모임들이 많아요. 이거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지치는 거야.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냐 아니면 정상이냐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 여러분 탈진합니까? 통역하느라고 바쁘죠. 피아노 치느라고 바쁘죠. 뭐 통역하고 뭐 여러 가지 심부름 하느라고 바쁘죠. 긴장의 연속이라 지금. 오늘 수요 예배 우리 함께 지금 이 방송으로 지금 메시지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순간에 이게 메시지가 전달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는지 아세요? 마이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뭐 3분 전에 들어왔는지 5분 전에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은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집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기도 30분 전에 기도해 주셔야 돼. 여러분 예배 준비하셔야 된다니까. 그러지 않을 바는 아예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려면 30분 전에 집에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직접 찾아오든지. 근데 일하는 일꾼들이 일하면서 메시지에 은혜 못 받고 예배 속에서 은혜 못 받으면요, 여러분 나중에 지칩니다. 지치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주와 함께하면 여러분 지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함께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지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 절대 지치지 않아요. 끝나고 나면 더 힘나게 돼 있어요. 오늘 하루 정말 보람찬 하루였다. 정말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 정말 저 교회에 있고 싶은데 가야 되는 거야. 저는 가만히 보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끝나고 나면요, 어디로 갔는지 인사도 할 사람도 없고 다 가버렸어.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으면 서로 뭐해요? 포럼하고 더 얘기하고 싶어야 되잖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뭐가 되냐? 전도가 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주께서 함께하는 자들에게 붙인다니까요, 사람을.
그러면 붙인 그 사람들의 역사는 귀신의 세력이 꺾이게 돼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전도 방법이에요. 참 놀라운 거는 예수님은 공생의 3년여 동안 제자들과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네. 어떻게 함께 했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때로는 시골로 예수님이 이 발걸음을 옮긴 적도 있고요. 또 예수님이 때로는 산으로 가신 적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성으로, 도시로 간 적도 있고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그 곁에는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끝날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될 그 주간에도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주간에도 제자들과 뭐 했다?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곧 떠나시는데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직접 그의 삶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3절에 있습니다.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하는 자리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가 끝나면 곧 잡혀야 돼요.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곡하게 기도했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그의 기도를 제자들이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힘든 시간에도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 다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이후에 또 역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제자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의 관심이 누군지. 예수님 자신만이 아니고요. 함께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챙겼는지 잘 보세요. 많은 군중 사역을 하면서도 그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중요한 자리에는 항상 누가 있었다? 제자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사역을 대신할 제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대열에 있냐?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전할 전도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도 제자가 누려야 될 최고의 방법이 뭐냐? 그게 위드라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죠.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모임들이 있어요. 교회는 첫째는 예배가 있어요. 예, 각종 모임들이 있죠. 오늘도 수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주일도 예배입니다. 모든 예배 속에서 우리는 뭐죠?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배 아닌 또 한 중요한 모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는 예배, 모이는 예배만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을 훈련하는 자리가 있어요. 예배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훈련 자리에는 구별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와 훈련은 교회 생활에 아주 필수입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예배에 참석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배에 성공하셔야죠. 구원받은 최고의 축복된 자의 삶이 뭐냐? 예배의 삶이 돼야죠. 그러면 세상에 수많은 일도 있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훈련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 훈련은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훈련 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훈련 받아야 제자가 되냐? 그건 아니에요. 이미 제자는 태어난다고 우리는 믿어요. 구원받을 영혼도 준비되어 있지만 제자도 준비되어 있어요. 전 지금까지 다락방 전동 30년 가까이 참여하면서 이런저런 바람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동기 있는 사람은 다 떠났어요. 뭐 교회 부흥을 목적으로 쫓는 목사님들 다 떠났어요.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쫓는 중직자들 다 떠났어요. 육신적인 자녀의 성공 바라보다가 결국 떨어진 사람 많아요. 근데요, 떠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아도 계속 하는 분이 있어요. 있는 거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중직자들 있지만 떠나지 않고 계속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헌신의 이유를 알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끊임없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랩런트들을 저는 봤어요. 그 어린 랩런트들이 이제는요, 리더가 돼가지고 교회와 현장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랩런트들이 많습니다. 그 제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훈련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훈련의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뭐냐? 나 자신이 전도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자신부터 살리는 전도가 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을 살리는 구원의 길.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개인적인 시간이에요. 이번에 사실 대구의 하나교회에서 리더와 대회로 제가 참여를 했거든요. 주로 저는 이제 대구에만 머물렀어요. 근데 끝나는 날쯤에 일산에 그 강태형 목사님이 딱 마주친 거예요. 네, 목사님이 이번 주일날 계획 있나? 이러고 물으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뭐 특별한 계획 없고
서울 임마누엘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 드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전 당연히 이제 임마누엘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강태현 목사님이 그래? 그럼 오늘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와? 이러는 거 있죠. 사실은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 전 당연히 임마누엘 교회고 그냥 살짝 왔다가 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예, 성남에서 일산까지 꽤 멉니다. 예, 임마누엘 교회는 뭐 한 20분이면 가고요. 일산은요 최소 1시간 이상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오라는데 가야죠. 근데 계획이 없이 일산 영광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장로와 함께 이제 영광교회를 갔죠. 근데 마침 그때가 뭐냐? 연합예배였었어요. 매월 첫째 주 주일은 1부, 2부가 연합을 하는 연합예배였던 겁니다. 근데 평상시는 9시, 11시가 예배인데 연합예배는 10시 반인 거예요. 저는 11시라 생각하고 열심히 몰고 차를 몰고 갔는데 교회 입구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아무도 나와 있질 않는 거예요. 본당에서 예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15분 제가 늦었어요. 들어가 봤더니 예배가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김없이 첫째 주 연합 예배는 강 목사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그분은 십자가를 또 그리시더라고요. 네, 그분을 20년 전에 만났잖아요. 그때도 십자가를 그렸거든요. 지금도 십자가를 그리세요. 왜? 이 자리에 처음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나의 복음이 정리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건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새신자들이 알아야 될 기본 메시지다. 연세는 드셨지만 여전히 메시지는 똑같았어요. 여러분, 나의 복음, 나를 살리는 구원의 길, 이게 전도가 되어줘야 돼요. 또한 여러분, 지역에 다락방이 있어요. 여러분 지역은 하나님 여러분 맡긴 어장이에요. 여러분 지역에 이미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망대가 지역에 이미 있습니다. 그곳에 말씀 운동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미 말씀 운동 전에 이미 다른 것들이 거기에 장악하고 있다니까. 그곳에 빛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 운동 이거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모여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흑암 망대가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준비된 자리에 죽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죽게 돌아올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지역에서 말씀 운동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냐? 캠프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갔더니 이승희 목사님 또 이성만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원래 이성만 목사님이 리더의 사실 훈련은 오지 않으려고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부교역자가 리더를 참석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교역자는 리더를 가는데 담임 목사가 안 가니까 속상하더래요. 근데 이미 등록이 다 끝났어요.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방법이 있더라고요. 리더를 신청을 했지만 안 올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자리를 사면 돼요. 그래가지고 자리를 찾는 거야. 내게 늦게 등록을 했기 때문에 자리가 없다. 혹시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를 나한테 팔아라. 그래서 어렵게 자리를 하나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를 참석하신 겁니다. 근데 정말 와야 할 이유를 또 목사님이 깨달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만남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면서 지금 그분의 생각에는 미국과 세계보고가 항상 그려져 있어요. 이 11월에 휴스턴과 유타 캠프를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캠프 속에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이 작은 훈련 같지만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요. 지금. 때로는 찬양으로 전도를 하고 때로는 여러분 기술, 의료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능으로 얼마든지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전도에 대한 예수님의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한 단어만 놓치지 말길 바라요. 전도의 방법은 하나, 위드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예배 속에 함께하는 비밀,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비밀, 심지어 여러분 삶과 문제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계복음화를 위해 부름받은 제자들입니다. 휴스턴 안디옥 교회는 그 일을 위해 세워진 교회가 맞고요. 우리 잘 아는 렘넌트들은 바로 미래의 복음운동의 주역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분이 이 위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위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니 감사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진노의 자리 지옥에 던져질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대열에 선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서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에 세우신 휴스턴 안디옥 교회와 귀한 제자들을 축복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들의 가는 곳 머문 자리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흑암과 저주의 권세가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예비된 영혼과 제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정말 휴스턴 안디옥 교를 통해 제자들을 통해 미국과 전 세계를 살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